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조용히 말씀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십니까?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인데 한 몇 달 다녀온 것 같아요. 오시는데 우리 신임왕이 원장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냐고.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월요일 날 때 보통 쉬니까 화수 1박 2일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오랜만이신지 보고 싶을수록 더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사랑할수록 더 그렇게 반가운 것입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저희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80세 생신 그래서 가족들 모임을 가졌고 화요일 날에는 오전에 김성철 원로 목사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그 두 번째 우리 손자 아들 루에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든지 또 여러분들 안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으셔서 대신 인사를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늘이죠. 네, 오늘 이제 내려왔는데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처제가 우리 원주에서 있는데 미용을 좀 배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실험용으로 머리 파마도 좀 해주시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다시 만나겠어. 좀 네, 멋있어졌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오늘 벌써 우리 요한계시록 뮤지컬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인내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벌써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저기 보지 마시고 절 보시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우리 여기 6학년 친구들이 오늘 수요예배 온 것도 대단한데 에서버드 사빌라를 다 외웠어요. 우리 신학생들도 못 외워요. 박수 한번 주시죠. 중요한 건 이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책망과 때로는 칭찬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난번 4대 지역에서부터 약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로 적당한 그런 도시였는데
지난번 우리가 사대교회 어떤 일이 있었죠? 자연재해 중에 무엇이 일어났죠? 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AD 17년에 그 근방 전체가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농경지를 다 떠나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재건을 그 황제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기리는 신전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많았던 곳이 이 빌라델피아고, 또 특별히 아테네가 여러분 무슨 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 아닙니까? 그리스 신들. 근데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또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터키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여러 지역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회당은요, 학교이기도 하지만 동사무소이기도 하고 마을 회관이기도 하고 모든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는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여러분 주민등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당을 출입해야 되고 회당을 다닐 수 있어야 그 지역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지, 결국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다 유대 공동체에서 지역 사회에서 다 퇴출이 되고 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는요, 어떤 정책을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반역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종교들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로마신도 믿고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배척당했고 로마에게도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회당에서 축출됐다는 말은요, 그 마을에서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농지, 농토 다 뺏겼다는 거고요.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 의미니까 경제생활도 할 수가 없고 어디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도들은 특별히 가난하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에게서는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두 교회가 있다 그랬죠. 칭찬받은 교회들이. 책망이 없이.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가난했던 교회들. 성도들의 삶이 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다 책망받았던 교회가 다음 주에 나온 라오디게아를 비롯해서 다 어떤 교회 지역이었냐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도시, 뭐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오늘날 뉴욕과 맨하탄과 막 이런 도시들과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자유가 많고, 여러분 그런 나라일수록, 그런 도시일수록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은 아주, 지난주 그랬더니 사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안전제일주의, 편안함의 우상, 안락의 우상, 불편한 걸 싫어하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간섭당하는 싫어하고 그런 모든 우상들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부와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보면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도 보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이게 평안이 오고 삶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지금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자체를 너무 막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또 고난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걷고 축복을 받고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결국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7개의 교회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또 우리의 태도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칭찬받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주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무슨 사회적인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물론 이제 성경의 내용보다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각색해서 좀 이해되기 쉬운 내용으로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자 보여줘 법의 무서움을 법도 안 지키는 인간 말종들 가만두지 않겠어. 가둬버려 닫아버려 당장 저문을 잠궈버려. 당장 나서 사과하란 말이야. 빨리 안 나와. 시간 다 빨리 나와 사과하란 말이야. 저기가 바로 그 집이에요.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 우리의 신성한 결혼식을 망쳤어요. 보여주자 보여줘 법의 무서움을 인권 무시하는 비개인 다양성을 인정해. 샤라이를 믿는다고 유난 떨지마.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지. 우리도 그분을 믿어.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빌어 죄송하다고. 우리 사랑 인정하다 빨리 말해. 우리를 위한 매직객 당장 가져와. 당장 나와서 한마디만 해. 우리를 축복한다고. 우리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나오란 말이야. 어서 나와. 벌금도 안 물게 해줄게. 우리 안 나온다 이거지. 가게 문 열까? 가게 문 열게 해줄게. 당장 나서 나오라. 한마디면 돼. 한마디.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직도 뭐? 뭐라고? 진정! 진짜! 그럼 불륜 커플들이 찾아와서 케이크를 요구해도 거절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게 사랑이니까요. 당신들도 죄 짓고 살자! 그래! 예, 맞습니다.
하지만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늘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소요질이야 이것들이!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불리하다고요.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우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의 권리도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것만큼은 절대 존중할 수 없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큼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오히려 역차별이잖아요. 역차별이 어찌됐건 내 알 바 아니고 당신들은 동성결혼 인정한 빌라델비아 법을 어겼잖아. 그래. 그러니까 혼나야지. 그래 너희도 혼자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너 뭐라 했어? 아니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이게 뭐야? 야 장난 아니야. 여러분 진정하세요. 법대로 하자고요. 법.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와? 그래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 아우 진짜. 우리 자기 상처 받았으면 너네 다 죽었어. 자기야. 참아. 법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 자기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재수 없어. 자기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지만 이 벌금 다 내기 전까지 저 가게 문 절대로 못 열어요. 아시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아야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기 좀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실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동성 결혼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럼 가게 문을 못 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들에게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저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가게를 팔아도 다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그걸 다 갚지 않고서는 가게 문을 열 수가 없다네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네, 아두나이 왕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변을 보다 보면 문득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괜찮은 걸까? 나의 믿음 옳은 걸까? 우리 신명 세상을 거스리고 있는 모습 괜찮은 걸까? 괜찮은 걸까? 지금 이 길 맞는 걸까? 우리 모습 그분을 따르려는 이 발걸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분의 뜻을 구하니 울부짖은 간절히 외쳐보지만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마치 답장 없는 편지처럼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같은 공격이며 두려움 내게 밀려와
아닐까 마음속에 조바심 맞는 거야 옳은 거야 걸까 맞는 걸까 맞는 거야 옳은 걸까 저 붓게다 신문처럼 그분과 우리 사이가 닫혀 있는 건 아닐까 저 붓게 버틴 벽처럼 그분을 향한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을 향한 마음을 듣고 계실까 이 마음을 알고 계실까 다 알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딸아 너의 작은 힘으로 내 말을 지키는 걸 밀려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인내하는지도 하지만 눈을 들어 바라봐 우리 앞에 열어둔 저 문을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만 너희의 멸류관 너희가 내 이름 지킨 것 같이 나도 너희의 이름이 되리 너희를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리 내가 곧 갈 거야. 에클레시아, 아? 우리 이제 그만 갈까요? 뭐? 그냥 가자고? 응? 아까 그 사람들 막 다시 몰려올 것 같던데? 괜찮아요. 이제 저 두 사람 앞에 활짝 열린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왕자님이 저 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아무 문제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보셨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에 봤던 사대교회하고는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작고 허름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순종했고 또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을 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질 많은 일들을 여러분 말씀의 원칙과 신앙의 원리로 적용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요, 필레오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필레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게 다 사랑을 말하는데 필레오는 특별히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앞에 있는 이 빌라라는 뜻이 필레오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여러분 이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 빌라델피아에서 따온 명.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도시. 근데 오늘날 이 필라델피아는 어떤 도시가 됐냐면 동성애를 가장 활발하게 인정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형제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왜곡과 타락의 의미에서의 형제 사랑입니다. 브로맨스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나왔던 저 두 부부의 이야기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3년 미국 오레곤주에 작은 빵집, 스윗케이크라는 빵집을 운영하는 두 부부가 신앙이 굉장히 깊은 부부가 있는데 하루는 레즈비언 커플 두 사람이 와서 우리의 결혼을 축복하는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신앙 양심에 따라 그것을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실은 성스러운 결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이것을 만드는 게 저희 입장인데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다른 가게를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모욕감을 받았다. 혐오를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주 법원에 소송을 했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하고 또 차별을 금지를 어겼다는 법으로 13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문을 열 수 없을 뿐더러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일같이 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벌금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이걸 SNS에 이제 올려서 주변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가게에 막 테러를 일으키고 막 시위를 하고 그 앞에서 그 문제를 막 크게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업 정지도 당했고요. 그래서 항소하고 불복하고 또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고 신념입니다. 당신의 권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은 역차별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이야기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보다 더 훨씬 강력한 도전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법 체계 속에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인내, 그 겪어내야 될 순종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회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생각과 철학들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며 또 특별히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법제화시켜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법에 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날도 그렇고 여러분 이 미국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텍사스주도 굉장히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성경 중심이고 교회가 많은 도시였는데 점점 그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이미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설교하는 것도 혐오 발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것을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계속해서 그것이 양성화되고 이제 되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말하느냐? 모든 진리는 너가 갖는 진리, 내가 갖는 진리 상대적일 수 있는데 왜 너만 맞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도전들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침해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종교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를 해보면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배타죠. 왜 내 믿음이 있고 내 신앙이 있고 그를 빼앗기려고 하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즐기며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게 죄라는 것이죠. 결혼 전 성관계도 죄고 결혼 밖 성관계도 죄고 또 동성애도 죄고 얼마나 많은 쾌락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왜 죄이냐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며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뺏긴 삶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나는 자유롭지 못해 나는 왜 물에서만 살아야 하지? 라고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에 빠지고 그 파멸 속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것은 결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을 강조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를 강조하고 관용을 강조하는데 왜 독선적이냐? 왜 심판을 얘기하냐? 무슨 지옥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또 더욱더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빼앗겨질 날도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되고 세상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이제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힌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겨지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올 시대 재림의 시대 주님 오시는 날 이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핍박의 삶을 살아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세상의 기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적인 문, 사회적인 문, 문화적으로 다 회당도 공동체도 다 문을 닫아서 이제 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고 그들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과 부의 문도 닫혀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세상의 문들이 너희를 향해 닫혔지만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열 수 없는 그 하늘의 문을 내가 너희를 위해 열어두시겠다.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 어떤 자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에 청년들, 청소년들, 세상의 취업과 면접과 많은 직장의 문들이 열리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닫혀 있을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것이 닫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문들을 열어주셔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이 닫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고 해요. 근데 그 문도 좁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도 좁은 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넓은 길이 펼쳐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은 굉장하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하고 또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이라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것들 고난을 기피합니다. 핍박을 기피합니다. 쉬워 보이는 길로 갑니다. 형통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무엇을 인도해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영어로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한 15페이지를 쓰는데 다른 미국 친구들은 그냥 한 3일이면 다 쓰는 거예요. 저는 한 페이지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저한테 큰 부담이 됐는데 한 학기 동안 이 15페이지의 페이퍼를 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A를 주신 거예요. 이런 코멘트를, 외국인이지만 영어의 문장이 완벽하고 잘 맞았다. 그래서 A를 받았어요. 자료조사도 잘했고 여러 가지 책 인용도 잘했다. A. 논리의 구성도 좋고 근거도 충분했다. A.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D. A, B, C, D. 그래서 제가 막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지금 모든 게 A고 지금 차별하시는 겁니까? 왜 D를 주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내준 숙제의 주제와 전혀 다른 숙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주제를. 혼자 막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하라고 낸 주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건 다 A를 받았는데 결국 내가 해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D를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7교회 내용되겠지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훌륭하고 건물도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다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아무리 A를 받을지라도 주님이 내주신 숙제가 있는데 그 교회의 숙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D, 낙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나와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동떨어진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랑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큰 부흥입니까? 성장입니까?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떤 허름한 상가 2층, 3층에 그냥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몇 안 되는 성도들과 예배하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저런 교회 어떻게 불쌍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이 그 교회를 향해 가요. 정말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농촌이나 어촌 마을에 정말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지역에 목회하시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외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는가, 주님의 눈이 그 교회를 향해 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주님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해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융화롭게 타협도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혼자 독선적인 걸까? 배타적인 걸까? 주님이 아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이것이 세상의 인정과 아니면 내게 일어난 어떤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칭찬받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사명이죠. 교제하는 것 사명이죠. 전도와 봉사와 가르침. 여러분, 이 일에 어떤 효과와 능률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 전에 터키의 지진이 큰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번에 그때 터키의 선교사님, 저희 교단의 황원택 선교사님에게 이제 지원금을 보냈어요.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거든요. 쌍르 우루파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13년 됐거든요. 그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딱 청년들 2가정하고 그 선교사님 가정. 여태껏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2가정 청년 둘이 취업을 위해서 그 시골 지역에서 앙카라라고 하는 수도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정 나와요? 선교사님. 13년을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기도해달라는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에는 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었고 그들의 취업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취업할 수 있었고 그들이 취업한 곳은 수도인 앙카라입니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버스로 13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취업과 거취를 위해 가족들이 모두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까지 포함해 3가정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교회는 이제 13년 전 처음 선교지를 왔을 때처럼 저희 가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늘 진리와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앙카라에서 정착하게 될 성도들이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청년들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말씀 안에 뿌리내려 더욱더 성장하고 마침내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러나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빌라델피아가 생각나요. 여러분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몇 안 되는 청년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터키는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직장 취업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핍박에, 가족들의 핍박에, 심지어 명예살인의 위협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공개적인 결단이거든요. 그런 교회에 2명의 정도가, 그리고 아무런 핍박도 없이 오히려 교회 안 가서 핍박당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은 여기 2,000명 성도와, 여러분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책임감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A를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라는 건요, 여러분 이미 핍박은 왔잖아요. 이 시험은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둘러싼 시험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걸 내버리고 성숙하게 하시는 시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냐 뭐냐면 정말로 이 우상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 이 우상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일들을 면하게 하신다. 오히려 우상을 내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그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또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붙잡는 자들에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세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합니다. 테레오라는 단어로 지키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주님께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순종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속히 오리.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이 뮤지컬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아도나이가 오는 그날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믿음 속의 신앙의 절개와 그 거룩한 신부가 믿음을 지켜 마지막 그 왕자님을 만나게 될 그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러니까 주님께 정말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그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끝까지 복음과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류관을 주시고 또 12절에는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 마치 여러분 기둥이요. 집의 기둥, 대들보가 어떤 압력과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거죠. 저는 인내가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시겠다. 흔들림 없는 자들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흔들려버리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냥 흔들리고 사명을 저버리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고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버티는 그것이 마지막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거창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말하는 그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를 거슬러 가고 이 가치관을 배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이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